우리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고등부 예배 가운데 또 임하실 우리 주님 앞에 신실히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조용한 기도로 오늘도 우리의 예배 처소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또 우리와 지난 한 주 또 지금까지도 우리와 동행해주고 계시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아픔과 고통마저도 주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매번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그 뜨거운 사랑의 결정체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주요의 사태들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오던 모든 우리의 과정들이 참으로 정상적이지 못하고 있는 이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하고 계시는지, 또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내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때를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장 적나라한 삶의 부분들 안에서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소중한 마음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어느 누군가가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시간들이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수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이 자리에 믿음을 지켜내는 이유,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에 우리의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지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온전히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우리 한 번 더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았네. 주어진 삶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은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예 주님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길 원합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한 번 더 이름으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 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인생의 끝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영광 되십니다.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끝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끝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끝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다시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하여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님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끝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끝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우리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네 주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없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우리 고등부의 공동기도 제목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보혈로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세임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들을 속히 치유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이 상황이 안정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 속히 도래하고 또 우리가 다시 이곳에 만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거룩한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질병과 바이러스로 전염병으로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든 때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외적인 상황들을 뛰어넘어 우리 영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뒤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극복하고 다시 한번 변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아파하고 있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모든 민족 국가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주의 보혈로 이 땅을 온전히 주의 통치하심을, 주의 통치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새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들을 속히 치유해 주시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속히 그들의 아픔 속에서 떠나 위로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만나 복음과 맞닥뜨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이 속히 안정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 사랑하는 고등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정말로 갈급한 심령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소를 보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신실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무너진 마음으로,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오늘도 여전히 상황과 환경 가운데 찌들었던 나태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선량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든 영광을 무한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믿는 것 아는 것을 떠나 지금 이 예배의 현장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휙휙 쓰러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그것도 괜찮다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찾으면 정말로 슈퍼맨처럼, 정말로 히어로들처럼 우리의 인생을 꽉 붙잡고 계실 수 있는 믿을 만한 주님이셔서, 미쁘신 주님이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 현장 가운데에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숨이 푹푹 쉬어지는 우리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노래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눈물이 닦여지며 그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연약한 것들, 아파서 꽁꽁 싸매어 있는 숨겨진 것들마저도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있는 곳곳마다, 또 우리 선생님들 계신 곳마다, 오늘 우리의 고등부의 현장 이 처소마다,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오고 가는 중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음으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절부터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가 당신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또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견인되어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명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읽혀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마다 주의 온전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전도서가 1장부터 10장까지 또 한 섹터, 또 11장부터 12장까지 우리 다음 주면 전도서가 끝날 텐데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거의 지금 한 3-4달째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이 우리 공동체에게 또 오늘 말씀을 통하는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3가지 주제가 있죠. 첫 번째는 인생은 참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참 모순투성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도 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일을 알 수 없는,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전도서의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11장과 또 12장의 말씀은요,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이, 또 오늘 이 교회처에 나와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적용점을 사실상 결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볼 때 또 특별히 우리 구약
성서를 볼 때에는요, 유대인의 관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1절의 말이 어떤 말인가 보니까요, 솔로몬이 당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들었던 얘기더라고요. 조금 더 깊게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이 모두 다 아는 유대인의 그런 습관들, 우리나라의 그런 속담과도 같이 전해져 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1절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한 왕과 한 왕자가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통수권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자지간이죠. 어느 날 왕과 왕자인 이 아버지와 아들이 사냥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 왕은 또 능숙하죠. 왕자는 아직 어리니까요. 근데 이 어린 왕자가 아버지를 잘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지 못하고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똑바로 된 길을 찾지 못하고 두리번 거리다가 이제 강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 가고 있었던 왕과 신하들이 왕자를 찾는데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왕자는 강물에 떨어져서 계속해서 이제 흐르는 상류로부터 흐르는 그 강줄기에 자신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내려갔던 겁니다. 떠내려가는 도중에 한 나뭇가지가 있어서 간신히 그 나뭇가지를 잡고 생존했는데, 생명은 보존했으나 그의 아버지와 그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왕자가 서 있었던 곳은 어느 한 외딴 모래 섬이었고 사람이 오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왕자가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할까?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저 상류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한 가죽 부대가요. 근데 그 가죽 부대를 이제 왕자가 보고 저게 뭐지? 하고 강가에서 가죽 부대를 끌고 왔는데 그 안에는 자기가 먹을 식량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왕자가 그걸 보고요, 이게 뭐지? 하고 첫날은 그것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일주일 뒤에도 왕자가 이 섬에서 다시 이제는 그 육지로 왕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시간까지도 계속 가죽 부대가 하루에 꼭 하나씩은 떠내려왔던 것입니다. 왕자가 방법을 찾고 다시 그 외딴 모래섬에서 다시 육지로 옮겨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왕자의 모습을 통해서 왕이 왕자를 찾았습니다. 또 왕자가 제 발로 왕에게 찾아오기도 했고요. 물었던 겁니다. 아들에게, 아들아, 이게 무슨 일이니? 너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고 물음을 계속해서 왕자에게 합니다. 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겪어낸 모든 일을 아버지에게 얘기하면서, 아버지, 제가 외딴 모래섬에 혼자 있었는데 매일마다 가죽 부대가 이렇게 떠내려왔었습니다. 그래? 그 가죽 부대가 뭔데? 한번 보자 하고 가죽 부대를 아버지에게 꺼내어 보이고, 근데 그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가죽 부대에 이름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이제 왕이 왕자와 함께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인근 주변으로 모하메드 하산을 찾으러 막 떠나가는 겁니다.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냥 평범한 농부였어요. 왕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이 가죽 부대를 계속 강가에 떠내려 보냈던 겁니까? 왕은 그 이야기도 모르십니까? 우리 대대로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모르십니까? 어떤 이야기인데요? 하고 봤더니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 떡을, 네가 먹을 것을, 네 식량을 계속해서 물 위에 떠내보내라. 그러면 그 식물이, 그 먹을 것이 결국에는 자라서 너에게 다시 돌아올 거다 하는 그 풍습대로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인데, 궁금했던 겁니다. 어린 나이에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은 농부, 이제는 어른이 된 장성한 그 농부가 궁금했던 겁니다. 도대체 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그가 농부가 돼서 소출이 없는 동안 계속해서 떠내보냈던 겁니다. 근데 본인도 몰랐어요. 이 내가 떠내보냈던 가축 부대와 이 식량이 이 한 나라의 왕자를 구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내용으로 함축적인 내용을 솔로몬이 1절에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또한 그 이야기를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들었을 겁니다. 강물에 빠지고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축 부대와
떡이, 식량이, 빵이 내려온다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늘 솔로몬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로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가정마다 전해지는 이 내용 그 다음에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은요 마치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계란 한 판을 사고 가는데 갑자기 돌불이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계란 한 판이 어떻게 될까요? 전사님 봤을 때는 아마 거의 대다수가 깨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란을 들고 갈 때 한 판을 그냥 들고 가지 말고 나눠서 갖고 가면 되잖아. 15개, 15개로 나눠 가면 되잖아. 혹은 10개나 5개로 나눠서 들고 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다른 것들을 구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7, 8이라는 숫자가 어떤 일에 대한 한계치수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1부터 10까지를 봤을 때 10이라는 그 맥스 수치가 있죠. 유대인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최고로, 최선으로 가장 많이 한다라는 이 수치가 바로 7이나 8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에서는 7이나 8이나 너네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이, 어떤 힘듦이 일어날지 아무도 못하니까 너는 7이나 8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네가 겪을 수 있는 그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3절로 보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면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바람, 비가 모두 이제 오게 되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다. 또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진다 라는 것은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바람이 불지 모르고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기회는 딱 인생의 단 무슨 말이죠? 단 한 번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너네 언제 이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른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가 어떤 것이냐? 4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이나 비가 오나 그냥 너는 묻고 더블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람이 오든 비가 오든 어떤 상황이 겹치든 간에 그냥 너는 그냥 너의 길을 가. 너는 일방통행으로 가. 너는 그냥 마이웨이로 가야 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 이렇게 가지 못하는 두 가지 부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먼저 도전하고 뛰어드는 부류. 두 번째는 이 풍세를 살펴보는 자, 그래서 결국엔 파종하지 못하는 자처럼 예측이나 상식으로만 움직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친구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목적지와 목표를 갖고 가잖아요. 어떤 수련회에서 예를 들어 미션이 있다고 합니다. 전사님이 자 오늘 우리 송현교회부터 서울역까지 우리 친구들이 미션을 꼭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는 미션을 줬을 때 어느 친구들은요 물불 가릴 것 없이 바로 동인천역으로 뛰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서 뭐 급행도 찾아보실 것이고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그 목적지를 향하여 어떠한 방법이든 가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비가 와요, 눈이 와요, 우박도 떨어져요, 갑자기 지진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요 비 오니까 아니 땅도 갈라지고 지진도 났으니까 전사님이 이 미션은 포기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안 할 것 같은데? 야 그냥 우리 여기 있자 하고 도전도 안 해보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은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풍세를 살펴보는 자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고 정확한 모습들 가운데 따지지 말고 그냥 믿고 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가지 못하는 부류들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결정체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읽어지는 이 문자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말인데요. 사실상 내일의 일은 모른다 라는 뜻으로 오늘 이 11장이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의 하루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모른다는 것, 결국엔 뿌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대로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지켜내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또 우리의 단어로 바꾸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결국엔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경험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또 두 번째 응답하실 때는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느껴지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일들은 너무 하기 싫은 거죠. 어떠한 일들은 너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머리에 있는 상식이 너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등부에게 얘기하는 것은 충성해라 라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11장을 보면요, 어떤 씨를 뿌려라, 어떤 열매가 있을 것이다, 또 풍세를 봐야 너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꾸 이 개념들이 있는데요, 농사의 개념을 자꾸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을 보니까요, 이 농사의 형태가 언제부터 나왔냐 보니까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아담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 그 땅에서 범죄하여 떠나고 나서 받은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대가 중에 하나로 이 농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친구들도 성경을 피고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전삼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농사의 형태가 바로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대가라고 한다면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를 봤을 때 두 가지 단어가 좀 집중되어 나옵니다. 하나는 네가 수고하여야 땅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두 번째는 네가 땀을 흘려야, 고생해야 그 열매를 네가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얘기한 거는요,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일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땀 흘려야 된다. 너가 먹어야 되는 양식은 네가 벌어야 된다, 너가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땀 흘리는 수고, 즉 노동을 통해서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알바해야, 일을 해야 임금을 얻게 되죠. 우리의 알바비를 벌게 되죠. 우리의 용돈을 얻게 되죠. 돈이 없으면 사실상 우리의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와 이 세상은 다 돈으로 통용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이 땀 흘리는 수고가 없다면 오늘 너에게 소산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건데, 이 부분을 신약으로 가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비유해서 찾아보자면 마태복음에는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농사가 조금 더 확장되어서 밭으로 보여지는데 예수님은 그 밭을 4가지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를 뿌리는 방법이
서양인들의 방법과 우리 한국인들의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요, 밭을 먼저 갈죠. 밭을 먼저 개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자리들마다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씨를 밭을 덮고 이제 그 씨가 열매가 자라날 때까지 농사를 짓는데,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씨를 먼저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밭을 개간합니다. 그러니까요, 마태복음의 4가지 밭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던 겁니다. 밭에 열매가 날 수 있는 밭의 모습은 온전한 밭. 정말로 이 밭이 토양이 좋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부드러운 개간된 그런 밭에서만 열매가 난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밭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는 밭이 있을 수 있다. 또 길거리 밭에 그 씨가 자라날 수 있다고. 또 세 번째로는 밭을 개관했는데 그 밭 자체가 돌밭이어서 자라날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탄탄하고 온전한 밭이어야 열매가 온전히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떠한 밭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이 전도서 말씀에도 농사해야 되고 너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지만 결국엔 그 열매가 맺는 내 삶의 토양이 어떤 것인가, 그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너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결국엔 그 땀 흘리는 수고와 노동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너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합니다. 8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분,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다, 즐거워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but, 그러나 라고 얘기합니다.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해봐. 다가올 일은 다 헛된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문장 구조에 여러분 3가지로 꼽니다. 첫 번째,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오래 살면 항상 즐거워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항상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먼저 솔로몬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생 자체는 너무 행복한 것인데 얘들아, 캄캄한 날이 많을 거야. 어렵고 힘든 날이 더 많을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인생 자체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캄캄한 날, 빛이 밝히고 밝은 날보다는 어두운 날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힘들고 아프고 참 우울한 날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다가올 일은 근데 다 헛된 거야. 그것들에 너희 집중하지 마. 캄캄한 날에 너희 마음 뺏기지 마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솔로몬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마음껏 살아내고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하고자 해야 되는 일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즐겁고 행복한 일들, 그 일들이 좋다면 그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결국엔 심판하실 때 그 일들에 대한 대가를 너희가 치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결론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의 인생을요,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밭이 바로 옥토밭이라고 예수님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그 옥토밭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철저하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요, 씹는 것대로 움직이면서 살다가 그 씹는 것이 결국엔 지금 내 모습을 밭을 개간하고 보니까 씨앗은 이미 심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세웠는데, 이것들을 하려고 그 과정을 걷다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아주 우성한 밭이었던 거예요. 어떤 친구를 보니까요,
아주 돌 무더기가 쌓여있는 바위가 가득한 밭이었던 거예요. 어떤 친구는 보니까요, 내가 심어놓은 그 씨가 길거리에 씌어서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어떤 누군가에게 밟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었던 거예요. 어떠한 이는요, 내 씨앗을 잘 심고 보니까요, 옥토밭이어서 이미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열매가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심판의 시기, 하나님의 날에 우리의 이 인생이라는 나그네 길에, 참 헛된 길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러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다. 그러니까 너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우리의 본업,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본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의 신분은 이미 하늘 가운데 있고 하늘 신분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오늘 그럼 우리에게 첫 번째 인생을 주셨냐? 여러분, 첫 번째 인생을 통해서 이 심판의 날에 도래했을 때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천국에서 하이패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음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어야 되는 그 첫 번째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피땀 흘려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간들과 여러분들의 학업의 자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더 영향력 있게 살 수 있을까? 내 주변인들에게 내가 지금 믿는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나의 복음과 믿음과 신앙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것들을 향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첫 번째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고등부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죠?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숨쉬는 것. 하나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으로 밖에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에게 캄캄하고 어두운 것 같은 이 환경과 상황들 안에서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흘려보내야 되는 인생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흘려보낼 것이 없어요? 내 인생만 살기 급급해요? 지금도 내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 바쁜가요? 예,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먼저 회복하는 것이 먼저예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먼저 뛰어넘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제발 헛된 것들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봤을 때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허락하고 계신 것, 그 생명을 받아서 100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이제 10분의 1 살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제야 많이 그 시간들을 보내신 분은 이제야 반 끝나신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 아직 반이라는, 그 이상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면 우리 주님께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의 사회에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갖고 있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으로서 흘려보낼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가 오늘 이 말씀을 위시해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 이 찬양으로 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졌는데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두었던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봤던 지난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은혜를 놓치며 살았던 그 날을 다시 한번 반전하여서 이제는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날 붙드신 예수를 바라봐서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한숨을 노래로 바꾸고 예수 이름 안에 살겠습니다. 함께 이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고백하는 자리자리들마다 주님 그 인생을 바꾸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고달픈 삶에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러나 우리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셨네.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떠내려오고 있는 가죽 부대에 떡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우리의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전도서의 기자가 얘기했던 가죽 부대에 담긴 떡이 어느 누구에게 닿을 수 있을지 모르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것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한치 앞도 모르는 헛되고 헛된 투성이의 시간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인 선생님들에게 소망하고 도전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을 이유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흘려보낼 것이 없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바쁩니까? 그러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 우리 친구들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그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세우셔서 헛되고 헛된 것들보다 주 예수라는 나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 고등부가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다시 학교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 속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10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모든 일터와 직장과 관계 속과 우리 가정 안에서의 있는 모든 일들 안에 우리 선생님들 또한 남을 살리고 베풀고 사랑하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에 전념을 다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성숙한 고등부 교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등부가 새롭게 주 앞에 섭니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